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온누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죄가 우리의 기도와 또 영적 생활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기도라는 가장 순수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그 시간조차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의 기도,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영혼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외식과 위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사실 기도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란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반역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그의 책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기도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주목하고 문장을 옮겨봤습니다. 모든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이가 진정 나 자신이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진정 하나님이게 하소서. 당연한 말 같죠. 기도하는 이가 진정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내가 기도 드리는,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분이 진정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이 아닌 존재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 드리는 그 대상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이방 사람들이 빈말을 거듭 반복하는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정성, 성실, 열심이 있어야 신이 감동하여 응답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바로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 헌신, 또 성실,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행했으므로
내가 기도 드리는 그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시편 139편 1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또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며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분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 주신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성을 드리면 신이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혹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일종의 보험의 원리입니다. 인슈어런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디파짓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보상이 뒤따라오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세상의 어떤 이방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한다는 그런 말을 남긴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이방 종교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미지의 신이기도 하고, 또한 알려졌다고 해도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불교에는 기도라는 단어 자체도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노력의 차원에서의 철학일 뿐이지, 살아있는 어떤 신이 응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중국 대륙을 건너오면서 신격화된 거죠. 가우타마 부타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하는 대상에게 초월적인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응답받는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제가 불교계와 싸우겠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불교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섭리할 수 있는 그 분이어야 응답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합당한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라는 그 말씀 이면에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필요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제 자신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주일학교 때 어떤 분의 말씀인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계속 구하는 것은 합당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단 한마디 기도로 짧게 끝냈습니다.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라는 것을 제가 후에 알게 됐죠. 대학 이후에 알게 됐어요. 더 많은 말씀 속에 구하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또 그 주일학교 다닐 때도 교회, 그 지역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여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참 철이 없으시다, 어른들이. 다 아시는데 저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 라는 것이 더 합당한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함으로써 깨달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열정, 어떤 성실,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정직함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영 안에, 내 영혼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간절함도 아니에요. 정직함입니다. 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태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알면서 누가 그랬니? 라고 말할 때 자녀들이 많은 변명보다 정직하게 나올 때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다른 말로 변명하고 많은 말로 간절히 다른 말로 변명하면 간절할수록 더 관계는 깨지는 거죠. 간절이나 열심 그리고 어떤 열정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우리의 수려한 기도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얻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를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이 더 많겠습니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고 주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이 많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또 부모님의 능력으로 우연히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좋아서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이 잘나서 위대해서 능력이 많아서 된 줄 압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길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기에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A라는 것이 주어져야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A가 아니라 B가 주어져야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내가 구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내 인생이 더 망가질 수 있었다는 거. 내가 구한 것을 주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죠. 한 분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눈물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나는 빛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멀리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유함을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간구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말이 혀에 담기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만 잘못 구한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죠.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 있죠. 우리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영혼, 진정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함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것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주님의 소중한 교훈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의 이 기간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감사의 영혼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삶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자녀를 향한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하고서 기도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기도하며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 인천원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한 것을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깊게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설계가 있고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하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니라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받은 게 많습니다. 감사한 것도 많지만 기도함으로써 참 우리의 간절히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신앙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짐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며 살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응답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짐에 떡을 달릴 때 우리의 짐에 참 돌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짐에 물을 달릴 때 독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짐의 아름다움에 여호와 일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케 임하여 주시옵시고, 40일 40기도에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짐에 참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 가운데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의 짐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묻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은 풀어나가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던져지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에스겔처럼 기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짐에 마른 뼈가 아버지의 짐에 살이 붙고서 아버지의 짐에 참 역사하는 하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아버지 강하노라 하는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내가 가난한 것지만 많은 것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었다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짐에 빌립에서 참 감옥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짐에 다윗의 왕에 자기의 짐에 참 왕인들 나라가 있고 나의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시여 죄 가운데는 우리 다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짐에 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 주님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아픈 분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과 어려운 사람과 갇힌 사람들과 묶여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금식하며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아버지 요즘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요즘에 참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광야에 헤매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령과 귀신으로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선포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구하는 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짐의 참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훈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기도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마다 하나님 감사가 따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내 구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간구의 영이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해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또 북한 땅의 지하교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서부터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